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9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짧은 5장에까지 서신서인데요. 이 베드로전서 특별히 이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에게 고난과 위로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격려의 서신, 소망의 서신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5장 전체를 같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안에 이 질서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세상에 복음 전파도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이제 가면 갈수록 성도들 늘고 발전하면서 교회의 체계를 구축하게 되고 또 교회의 구조가 이제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들이 오늘 잘 나와 있고요. 그런 관계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돼야 되고 교회라고 하는 곳이 무엇을 향해 또한 가야 할 건지 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구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베드로 전서가 언제 기록되느냐 학자들마다 이게 다르지만 일찍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AD 65년 정도에 빠르면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1세기 말 AD 9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시고 초대교회가 생기고 거의 한 6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벌써 2세대, 3세대 이 교회 형제자매들의 세대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부쩍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꼭 한 교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 전서와 같은 이 회람서신, 이 공동서신들이 여러 교회를 주축으로 하여 쓰여졌고 그 시대를 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안에 보게 되면 이 젊은이들과 이 장로들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교회에서 하고 그 장로들이 어떤 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 시대의 이 교회 안에 직분들을 보면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장로, 감독, 목사 또 이런 직분들은 감목 뭐 이런 직분들은 한결같이 교회 리더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감독 이런 직분들은 지역마다 다르게 형성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이 원로라고 생각했던 장로라고 호칭을 했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로마 황제처럼 권위 있는 지도자, 감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 전체를 위해서 목양, 양을 치는 이 목자다. 사람을 양으로 비유해서 어린 양들을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양들을 치는 목자다, 목자. 그래서 목사라고, 가르칠 사에서 이 목사라고 또 호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네 가지 호칭, 이 목사, 장로, 목자, 감독, 이거는 교회 안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입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여러 가지 호칭들이 많이 정리가 되면서 전문적으로 신학을 배우고 또 전문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훈련받은 사람들을 목사라는 호칭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나 감독 이런 것은 이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점유할 때 그들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 안에서 이 네 가지의 호칭은 교회 리더라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요. 또한 지역마다 그 호칭이 달라졌지만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 안에 질서를 잡고 전문성을 강요하면서 목사는 성경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장로들은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을 평신도 입장에서 지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감독은 그 지역 전체,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든지 강남이라든지 동대문이라든지 이 어떤 큰 구역에 있는 데에서 이 교회의 목사 중의 목사를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역시 목자라는 호칭은 양을 친다는 의미에서 영적인 양들인 성도들을 치리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목자라는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장로된 자들아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예수를 알아야 되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 목자로서 양무리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래서 이 목회라는 것, 또 교회 안에서의 이 평신도 지도 장로의 역할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든 직분 맡은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에 열정을 내는 그러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억지로 한다는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무런 영향가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득을 위해 하지 말라라. 무슨 돈 벌기 위해서 이걸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목회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의 예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잘한 장로. 정말로 장로의 역할을 잘한 사람들, 목자의 역할을 잘한 사람들, 감독의 역할을 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이제 젊은 자들아, 젊은이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부터 시작하는데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 또 이 일반 장로들에게 안수집사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당연하죠. 어느 직단이든지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설사 그 리더가 나보다 인생 경력이 짧고 나이가 어려도 우리가 그를 이 교회의 리더로 세웠으니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왜? 그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가르치는 사람도 선생님이라고 존중하죠. 교수님이라고 존중합니다. 그가 설사 나보다 나이가 20살이 어리고 30살이 어려도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존경할 때에 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존경해야 되죠. 목사는 성도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또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장로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또 목사도 평신도 장로를 존경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존경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젊은 자들은 배워야 돼요. 신앙도 배워야 됩니다. 성경 말씀 당연히 배워야 되죠. 근데 그 가르치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다. 그럼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학문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생활을 배우는데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8절. 네. 그래서 이 젊은 자들과 이 장로님들 모두가 힘을 합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 마귀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언제든지 뒤에 발목을 잡아서 다시금 이 자기 자신들의 사단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케 하고 분노케 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깨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질서가 바로 서 있고, 목사와 장로들은 성도들을 존경하고 성도들과 이 일반인들은 목사와 장로를 또한 존경해요. 그러면 사단은 왔다가 그냥 가요. 아, 이 교회는 우리가 흔들 수 없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와요. 그게 큰 교회가 아니었을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때마다 힘을 합하고 믿음을 합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뚫고 나가자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이 땅에 고난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 전파하다가 예수 사랑 전파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죠. 힘들어요. 가족 간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또 믿는 자들도 이해를 못해요. 어쩔 땐. 참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럴 일이 많아요. 참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 있는 고난이라 믿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그 자리를 지키게 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를 지키게 하고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뭉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서 뚫고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인사를 하죠. 거기에 보면 실루아노죠. 또 거기에 보면 마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12절을 13절을 잠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 이 바벨론이 로마입니다. 로마. 이 로마라고 쓰기가 뭐라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리라. 아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마가를 하나의 자기 아들처럼. 그래서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베드로였고요. 제일 어린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내 아들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썼지 않느냐. 그래서 마가라는 사람의 제자 이름을 했지만, 마가가 썼지만 이 베드로가 이 복음 전파의 상황,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알려줬어요, 마가에. 그래서 마가가 또 마가의 제자가 썼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 전서도 또 베드로의 제자의 제자. 근데 그 제자가 누구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의 아들 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 마가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쓴 게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히는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여튼 나하고 친한 사람, 또 신앙 안에서 뜨거운 교제를 했던 사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젊음을 맡았던 사람,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눈물 뿌리며 안아주며 서로 기도하며 그 고난을 뚫고 나갔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행복한 교회도 38년 오래됐죠. 이 교회에서 헌신했던 분들, 눈물을 흘렸던 분들, 어려울 때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굳건한 터를 형성했던 분들, 우리 박수 한번 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로써 베드로 전서는 마치고요. 내일부터 이사야서를 시작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중에 이사야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샬롬.